네, 우리 찾으셨는 줄로 알고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우리에게 증거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확신과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다른 근거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성공하고 안 되어지던 것이 되어지고 못하던 것이 되어지는, 아니면 아팠던 내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 육신적인 기준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는 내가 성공하고 되어지고 육신적인 기준의 증거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의 참된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증거가 바로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다 각자 다른 현장에서 시대를 초월하면서 썼는데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만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믿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세상에 보기에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걸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생명인 것이 누려집니다. 그게 바로 증거예요. 사실 이 수요 예배에 사실은 수요 예배는 완전 사실 제자분들만 오시거든요. 근데 왜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또 부목사님이 뭐 잘생겨서 그렇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 참된 해답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아들이 그리스도인데 아들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영접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 내가 업의 현장에 있지만 내가 학교 현장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보고 그리스도와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생명은 다 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시작부터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근데 이 복음은 아무리 내가 질병이 걸려도 그리스도 언약 안에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어져요. 그건 질병을 가진 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아무리 내가 연약한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어도 살아나는 게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뭐냐?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맡기게 돼요. 이게 맡겨야지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왜냐?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그것 가운데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따라가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죠. 이 사람이 이상하게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감사를 고백해. 세상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슬프고, 이게 육신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인데 그리스도인은 그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일제시대 때 네가 그리스도 고백 안 하면 살고 그리스도 고백하면 죽어 하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의 말씀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믿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나에게 그리스도가, 이 믿음이 참된 확신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 주 강단에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이란 존재는 절대 이 말씀과 그리스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육신이 연약해진 예수를 향해서 사단이 속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셨죠. 또 성전 꼭대기에 가서 네가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이 천하만국 모든 걸 줄 테니까 나에게 한번 경배하라 라고 할 때 완전히 말씀으로 흑암을 꺾어버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뭐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누려지는 자는 안 보이지만 이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자꾸 교회도 육신의 이 육신의 성공과 이것은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 영적인 존재, 이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는 자꾸 무뎌져요.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고 그 흑암의 존재는 다른 사람을 건들지 않아요. 언약 가진 자를 건들고 언약 가진 가정을 흔들고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들고 어렵게 합니다. 왜냐? 그래야 이 그리스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증거를 주시는데 증거로 5가지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래, 그리스도 말씀이 나에게 참된 증거지. 그 믿음 가운데 있는데 마음에
확실한 그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가장 먼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애들한테 야 미나야 너 내일 죽으면 천국 가니? 교육되어져 있기 때문에 간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 확신은 그 확신이 아닙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가정이 이혼하고 어렵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싸우고 내가 연약하고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난 너무 힘들고 중독의 문제 너무 심각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와 다른 것이에요. 천주교는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빨리 받냐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떠한 육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뭐냐? 이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오게 돼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계속 반복되는 제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도 반복되는 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실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정장 입고 있으니까 저는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투성이에요, 저도. 근데 저는 그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제 삶을 살아가면서 언약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에 얽매이지 않는 해방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끝이 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 흑암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딱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문제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 무너져도 그 문제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저는 계획이라고 보여져요. 완전히 내가 망해도 그건 망하는 시간표일 수 있어요. 완전히 내가 어려워져도 그런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붙잡는다면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단지 우리의 경험과 삶의 기준과 육신의 기준이 나에게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라는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는 여정으로 볼 때는 결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 이 구원의 확신 뭐냐? 이제 이 오늘 봤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증거를 주세요. 네가 하나님 자녀된 증거가 뭐냐라고 사람들은 육신적인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큰 교회들은 제가 백혈병 암에 걸렸었는데 그 병이 치유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치유될 수도 있고 치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것이 모든 증거입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상 텍스트로만 만나는 게 예수예요. 근데 이상하죠. 2000년 전에 오신 이 그리스도가 이상하게 마음속에 믿어져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이 되어져요. 이게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말씀을 따라가요. 왜냐? 말씀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이기 때문에 회복되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어떤 확신을 주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죠. 자녀는 부모에게 보호를 받고 육신의 것들 서포트도 받고 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당연히 빚을 내서라도 해주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당장이 아닐 수는 있지만 시대를 거듭해서 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가문을 그것을 증거로 들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져요. 첫 번째, 그 근거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이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도할 때 응답되어진다라는 증거죠. 두 번째 뭐냐? 응답의 방법은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엔 기도 응답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어요. 세 번째 뭐냐? 로마서 8장 26절 이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떤 능력이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능력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아무 배경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야기해요. 부모님이 이혼해서 안 계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깨닫는 시간표예요. 내가 가진 게 없고 가난하다? 더 좋다. 왜냐? 오직 그리스도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표예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성경은 응답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세 번째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죄가 끝났다라는 이 사죄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첫 번째 뭐냐? 모든 죄는 보응의 시간표가 있어요. 보응하신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punishment라 그래요. punishment은 뭐냐면 이렇게 체벌한다라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응하시게 돼요.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왜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설령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일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내가 부족함 때문에 실수를 당한 것 같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깨닫고 돌아서는 자는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않으세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 때문에, 사람이 보는 그 눈총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많진 않지만 사람 앞에 설 때 마치 거룩한 것처럼 여겨요. 막 목회자니까. 제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죄예요. 근데 저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족하면서 사람 앞에서는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행동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다. 왜냐? 성경 기록하고 있죠. 나의 그 잘못된 죄를 고백할 때 거기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 이제 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의 그 문제 얽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 뭐냐? 어떤 확신을 주시냐? 승리의 확신을 주세요. 누구로부터 승리냐? 대상이 중요해요. 전 말씀드렸죠. 어떤 사이드에 서느냐, 이게 전투의 시작이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전투의 시작입니다. 그 말은 뭐냐? 누구와 대적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대적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까 고백했듯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이 사단의 존재와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의 존재는 계속해서 육신을 가지고 속이고 다투고 분쟁하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우리나라도 이념과 이 사상과 이 지역의 갈등으로 분쟁하고 나눠지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뭐냐? 계속해서 육신의 싸움을 하게 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속을 때가 많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단이란 존재, 흑암이란 존재와의 전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근거는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그걸로부터 승리한 거예요. 이전까지 실패의 인생을 살아왔어도 괜찮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분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 시작해야지. 한 해가 되어지니까 이제 2023년 시작해야지. 그걸로 시작하는 게 시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승리하는 사이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성도에게 그러나 계속해서 헷갈리게 사단은 시험을 가져줘요. 그렇죠? 우리가 승리했는데, 이겼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을 가져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왜냐?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떤 확신이냐? 이제 이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이에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알고 인도하셔야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뭐냐?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내 돈을 믿어.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 잠언 14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잠언 14장 1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이 볼 때 바른 일들이 있죠.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이 필경이라는 것은 끝에 사망의 길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성공과, 지금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 위해서 인생 한 번 사는 거, 멋지게 살고 뜨겁게 살고, 우리 젊은 사이에서는 그래서 욜로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뜨겁게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필경 사망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두 번째,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누가복음 6장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인도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줘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그 말에 우리가 따라간다, 오히려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할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는 일시적으로 이 시간 가운데 서포트하고 돕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셔야 돼요. 자녀가 그걸 붙잡게 해줘야 돼요. 그게 진짜 올바른 부모라고 저는 보여줘요. 그래서 뭐냐?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셨죠.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일,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두뇌에 있는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 후대들이, 다음 세대가 이런 후대들이 나오길 진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육신적인 거, 그것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이 영적인 비밀. 근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데 내 두뇌와 내가 경험한 얼마 안 되는 그 경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후대들이 나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시고 문을 여시더라고요. 이런 후대가 나와야 돼요. 이런 증거 있는 후대가. 결론이 뭐냐? 결론은 뭐냐? 고린도전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번 주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냥 내가 죄를 좀 지었는데 교회 와서 좀 마음 평안하니까 그래서 교회 오세요?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은 분명히 그 주에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미련해 보인다니 이상해 보여요. 자꾸 녹취록 읽고 자꾸 그 성경 구절 찾아 쓰고 계속 그거 쓰고 그거 묵상하고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이렇게 미련하고 멍청한 인간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 붙잡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확신 안에서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두고 보면 아시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의 강단의 말씀 또 한 주의 흐름들, 내가 그 말씀의 언약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귀한 제자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육신의 기준으로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슬픈 수준으로 너무나 아이 같은 수준으로 살았던 나의 인생, 주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여정과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증거들이 우리 중직자들의 현장에 또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증거요 영생이요 생명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언약과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의 역사는 더러운 감 세력들이 이 시간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